34장을 3주에나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마치 새롭게 재정의가 되는 듯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멸받을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리라는 약속까지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 새롭게 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의 나머지 내용들은 성소 제작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은 바로 이런 의미의 죄용서, 즉 죄벌의 면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의미의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소는 우리가 흔히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부르는, 즉 내 죄의 심판을 희생제물이 대신 받음으로써 내가 용서받는, 그게 속죄와 대속이죠.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성소와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에 대한 제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40장은 이 성소 성막이 완성을 하여서 봉헌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다만 앞서 살펴본 언약을 갱신했던 출애굽기 34장의 의미 아래서 이 성소 제작을 살펴볼 때에 저는 두 가지 본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34장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특별히 죄 용서의 의미가 그렇게 죄의 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라는 의미의 죄 용서, 이 중요한 언약의 약속의 빛 아래서 이 나머지 성소 제작의 많은 장들을 살펴볼 때에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하나는 성소 기구들 중에 언약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성소가 완성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그것이 언약을 갱신할 때 하나님이 덧붙여 주셨던 죄 용서의 약속,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라는 약속, 그것이 증명이 되고 확증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만약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고 그래서 언약 갱신이 없었다 할지라도 본래적으로 주어졌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먼저 금송아지 사건 전에요, 처음 언약식을 이 언약식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봤는데, 이 출애굽기 24장 이후를 보면 성소 제작에 대한 상세 명령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성소와 그 안에 각종 기구들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모형도, 제작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명령이 첫 번째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언약갱신 후에, 금송아지 사건 뒤 언약갱신 후인 35장 이후에 실제 그 명령대로 성소에 제작한 것은 이 첫 언약 때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성소가 완성되는 봉헌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또한 금송아지 사건이 없이 성소가 지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임하시면 임할 것이지 임재가 없지는 않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사건과 언약갱신 후에 이 두 가지가 왜 주목이 되느냐면, 금송아지 제약과 죄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 더더욱 이 두 부분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고 안으시며 그들과 어떻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지를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죄를 짓고 그 죄의 용서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더욱더 은혜스럽게 드러나는 두 가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의 첫 언약 후 다음 25장에 의하면은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 안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제작에 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그 끝이 25장 22절이거든요. 이 언약궤 제작에 대한 명령 끝인 25장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궤니까요. 그 안에 특별히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니까 상자죠. 그 위를 덮고 있는 뚜껑과도 같은 게 속죄소라 불리는 것인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 대속하는 희슴 짐승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너와 만나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죠. 그와 만나 주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25장 2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속죄소 위에 놓인 그룹, 원어로 케룹임이라 그랬죠. 케룹이라 불리는 두 천사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신다는 것입니까? 그 그룹 천사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있는 그룹 천사 두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이것들, 이걸 언제 실제 만드느냐? 출애굽기 37장에 가서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사건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 언약궤와 속죄소와 두 그룹 천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을 실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지성소 안에 두고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매년 그곳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의 희생의 피를 그룹 천사 아래 있는 속죄소에 뿌릴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우리를, 이런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조정하려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언약갱신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럼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 히브리어로 케룹임인데요, 이 그룹,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이렇게 일종의 음력을 다른 게 그룹인데요, 이 그룹이라 불리는 천사는 창세기 3장에 의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에덴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이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 지키게 했던 그 천사가 바로 이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러면 에덴은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지성소 그 자체인 것이죠. 에덴 동산은 성소로 얘기를 하면 지성소 그 자체예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온 감각적으로 충만하게 느끼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지성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영검으로 막게 하신 천사가 바로 이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목의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었던 그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도무지 만나지 못하도록 하영검으로 더욱 단단히 지키게 하셔야 할 이 그룹 천사들을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안내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안내자로 이 그룹 천사들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한다 했는데 오늘 그냥 온 전투기가 그냥 막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잘 지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건 중에 하나가 창조성이지 않습니까? 저도 에어쇼를 그저께 보고 왔는데요. 만들면서 어떻게 저 고체 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인간이 저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야, 참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저는 그 전투기들을 보면서, 그 에어쇼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투기 조종사들은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닐 수 있지만 저 소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멘트도 잘 넣으신다. 네, 마치 아까 예배 전에 그 세탁소 아저씨는 약속을 하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을 느낀 것처럼 모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평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여러분 조금만 주님 은혜 아래 생각하면 다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지성소였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막아섰던 천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 없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고요,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을 때 이 지성소 입구의 휘장이 실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찢어져서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속죄의 보혈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 그룹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속죄를 상징하는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금송아지와 같은 죄와 허물이 여전한 나에게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시는 은혜의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그룹 천사를 보이는 형상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보이도록 우리 곁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 인간의 마음속에 그 불안한 마음속, 그 불안함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늘 확인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요. 우리를 책임질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늘 보고 싶어하는, 그래서 안심하고 싶어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그때 그들의 방식대로 금송아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예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썩지 않는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그 완전한 몸으로 재림하실 것이요, 그것은 우리 또한 주님처럼 완전한 육체로 부활할 날을 믿음으로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까지 누리시고, 그럼 주님이 비록 육체로는 우리 옆에 있지 않지만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언약갱신의 죄 용서, 곧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리라는 은혜가 드러나는 두 번째 부분은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함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39장 3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39장 3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40장 2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서 드디어 전체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가 곧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월 1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몇 년 1월 1일일까요? 조금 더 넘어가서 40장 17절을 보시면 이날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후 다음에 곧 둘째니까요, 출애굽 다음 2년 1월 1일에 이스라엘 첫 성전인 성막이 하나님께 세워지고 일정에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막이 봉헌되던 그날에 있었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럼 34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은 성막입니다.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면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이끌던 구름 기둥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구름은 몇 달 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던 때에 나타난 빽빽한 구름, 그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십계명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여러분 그 시내산에 나타난 빽빽한 구름, 그 구름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의 그 빽빽한 구름이 이제 다시 성막 위에 나타나서 성막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여줬던 그 빽빽한 구름이 이제는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될 때 그 성막을 아예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시면은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을 계속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럼 이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장엄한 장면인데요,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막 안에 이제부터 자정을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조차도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묵상해 볼 때 구름이 단순히 성막을 덮은 정도가 아니라 성막 가운데 위치한 거룩한 전인 성소, 여러분 성막은 전체가 텐트로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있는 성소는 지붕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덮여 있거든요. 성막이 회막을 덮으면서
이 지붕 구조로 덮여 있는 성소 안으로 쏙 들어가서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으니까요. 그 지성소의 시작인 휘장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서와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을 그냥 가득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름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말로 그 안에 자정하셔서 임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35절 중반부를 다시 보시면은 이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라고 할 때 덮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샤칸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사칸이라는 단어에서 성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파생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샤칸, 미시칸 그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샤칸에 미자를 붙이면 미시칸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어근이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덮이다라는 샤칸하고요, 성막을 뜻하는 미시칸하고 서로 같은 어근의 단어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샤칸이라는 동사에 히브리어 동사를 명사로 표현할 때 그 앞에 미라고 하는 접두사가 자주 붙는데요. 이 샤칸이라는 동사에 명사를 나타내는 접두사 미가 붙어서 미시칸이라는 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우리말로 여러분 다시 표현을 하면, 구름이 덮이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구름이 덮임, 이게 명사가 되죠. 덮이다가 샤칸이면 미시칸은 덮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덮임이라는 의미의 명사 미시칸의 단어로 성막을 뜻하는 단어로 만들었다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부를까? 구름이 덮임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 성막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덮이다라는 동사 샤칸의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 구름이 덮이다라는 샤칸의 본래적인 의미는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거주하다, 자리 잡다, 살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주하다, 살다, 자리 잡다, 그런 의미의 동사 샤칸이라는 동사가 명사로 되어서, 그럼 그런 단어로 구름이 덮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확대된 이 샤칸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미시칸이라는 단어로 성막을 만들어 그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구름이 그렇게 덮여 있는 성막,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자리 잡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단어 자체가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뜻하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 성막은 구름이 덮이는 곳이지, 이 성막은 구름이 덮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는 곳이지, 그 단어 자체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좌정하심을 보여준 이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에 함께 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5절 끝을 보시면은 구름이 해막 위에 덮였다, 이 표현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장엄하면서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거대한 지구와 그리고 거대한 우주를 만든 여호와께서요, 이 본당, 우리 지금 이 교회 본당 크기만한 성막, 그것도 성막 안에 한편 반 남짓한 지성소 안에 이제부터 거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그들 가운데로 그분이 친히 들어오셔서 그들과 더불어 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가운데 그들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삶과 인생과 미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어요.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을 이어보시면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동하실 거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동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제 갈 거니까 우리도 함께 가라는 것이구나. 이 신호로 받고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계시니까 우리도 이곳에 있으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있으라 할 때 있는, 정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시하시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실제 그 구름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분을 한낱 금송아지 형상에 가둬두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도리어 그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작은 공간 안에 임재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과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도 비교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빽빽한 구름으로 여호와 임재를 나타내주는 이런 은혜를 넘어서서요, 그분 자체가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과 친히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현장 속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이 세워졌을 때 몇 달 전 시내산에서 멀리 내다보았던 그 두렵고도 경이로운 빽빽한 구름이 그때는 여러분 시내산 기슭 정해진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멀리서 보았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그 빽빽한 구름이 이제는 그들 코앞에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장엄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 삶에 들어와 계심을 얼마나 분명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놀랍고 분명한 은혜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비추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성막을 보면서 하긴 했는데요, 주님은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오셨지만 물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지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새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이 성찬하시면서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며 그 약속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 고난 많은 시련 많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여전히 허물 많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 우리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내 마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 우리,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깨어지기 쉽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처받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그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걸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도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 삶을
함께 하시며 이끄시고 계심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내내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